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여덟 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네 번째 장, 은사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정말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의 은사. 여기서는 공동체의 은사를 잘 설명해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3절에 공동체의 대전제가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 공동체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다양성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일치합니다. 4절에서 6절에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고 타협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같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인 이유는 그것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은사만 생각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잘난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은사는 단순한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이지 각 개인이 자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원을 따로 마련해서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 모아 예언 기도를 해주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 기도를 분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하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이나 방언 통역,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은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등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란 대개의 경우 자기가 잘하는 무엇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자신도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훈련을 받고 성숙해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잘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로 공동체를 섬깁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는 저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은사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싶으시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을 여러 가지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재미있고 잘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사를 점검하는 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꾸 섬기다 보면 자기 은사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또 은사는 개발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상담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해요. 누가 저랑 이야기를 하면 제 앞에서 자꾸 울어요. 이것은 그 자매가 공감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지만 이 자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살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은사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은사를 알아서 그 은사에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우리가 잘하는 일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밌고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기 은사를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한 몸인 것이 드러납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변화된 자들, 곧 택함을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기 은사로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리 속에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살라고 부르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갖는 일반적인 꿈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성숙한 공동체인지를 보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유도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저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위치한 자리와 그 구성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일반적이고 동일한 부르심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각 공동체는 이 공통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꿈꾸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와 관련하여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고 어떤 꿈을 꾸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각각의 은사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라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꿈꾸지 않는다면 그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와 연관하여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교회의 젊은이들을 꿈꾸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에 내가 인생을 걸고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배하러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그 공동체 속에서 꿈을 꾸며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묵상 질문 1.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은사를 나누기 위해 또는 은사를 알기 위해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2.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하고 자신의 공동체가 어떻게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